자,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까? 금, 은, 달러에 막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에 큰 피해를 입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이분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굽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 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중에 한 사람 꼽으면 이분을 꼽습니다. 이분의 투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이분의 투자 원칙이 있더라고요. 투자할 때 보니까 가치 있는 것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그래서 애플과 코카콜라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점심 식사하는 게 경매로 항상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2022년 마지막입니다. 보통 2022년에 경매에 한 사람이 당첨됐는데 이분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그 경매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246억입니다. 그전에는 뭐 4, 50억 했는데 마지막 작성 행사에 이분이 점심 식사 경매 가격이 246억. 이야, 반찬은 어떨까요, 여기에? 저는 반찬은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이분과 우리 식사할 그런 돈도 없고, 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뚫고 몇십억, 몇배 하는 돈을 집어로 이분하고 식사하기를 원할까요? 이분의 투자 철학을 직접 식사하면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워렌 버핏 이분이 투자한 것에 100% 성공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실패한 건, 와, 이분이 실패한 거 많았더라 보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덱스터 슈라는 신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신발 회사가 비전이 있고 브랜드도 있고 명신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그러니까 33년이 지났죠, 그죠? 그때 당시에 4억 3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6,400억. 이분은 뭐 보통 뭐 몇천억, 1조는 장난 아닙니다, 그냥 장난입니다, 그냥 인수를 했습니다. 와,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서 수조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또 있고요, 컴퓨터 업체인 IBM에 투자했다가 4조 원의 그 손실을 냈고, 최근에 2016년에 미국의 중요 항공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에 무엇이 터졌습니까? 코로나. 손실액이 9조 원입니다. 손실액도 뭐 몇천억, 몇조 원 되고 버는 것도 그렇고, 이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가 다 실패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투자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뭐 이러한 전쟁과 국제 정세에 영향도 받지 않고 기름값, 뭐 경기 불황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고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투자해 봅시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투자하는지 함께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심는다와 또 하나는 거둔다. 7절, 8절, 9절에서 계속 나오는데 먼저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데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도 이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계획하고 힘써 심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거두었습니까? 아닐걸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봐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학교 보내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거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선맛 단맛을 다 경험한 솔로몬도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헛되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인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헛되다. 다 헛됩니다. 뭔가.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해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심고 투자하고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습니다. 죄를 심고요 불순종을 심었는데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아서 없은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냐 결정합니다. 자, 8절 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첫 번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 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위한다는 말은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먹는데 오로지 먹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체만을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돈 벌고 먹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건데 육체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둘까요? 8절 상반부 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했습니까?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하면 당장 열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벌고 다 잘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돈과 성공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래전에 한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영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그때 15년 20년 됐을 겁니다. 여기에 황제 여기 땅인가 어디 그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식사를 했는데 선교 식사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생생합니다. 부산에 어느 큰 교회에 큰 사업하고 많은 돈을 모은 사장을 알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 그 사람을 부르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였다. 외제차도 몇 대, 그다음 골프도 치고 다니고 외국 여행도 자주 다닌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을 잘 아니까 병문안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그 병문안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된 이야기, 그럼 목회 20년 생활을 마감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 이야기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지나온 삶 하나하나가 너무 보람되고 기뻤다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장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소리내서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부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농분도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인색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 있는 분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 아까운 재산을 엉뚱한 사람 다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 좀 바치고 가지. 그 이야기 지금 생각납니다. 이 땅의 모든 투자는 그랬습니다. 결국 썩어질 것이 없는 투자입니다. 되돌아보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우리가 죽고 이 땅을 떠날 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출사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 마지막에 결국에 썩은 것만 덩그러니 남은 인생 앞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삶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본능을 제어하고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뭘 거둘까요? 8절 하반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칸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이거 보십시오. 앞에 육체를 위해 산다. 위에 보면 썩어질 것, 그 다음에 영생을 거둔다. 이 영생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어질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일에 심는 사람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심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뭐 돈이나 값을 쓴 것을 좀 함께 하라 뭐 이렇게 주는 것. 다 6절은 말씀을 통한 나눔의 질서를 말합니다. Give and take.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유지하라고 여러분? 아름답게. 그렇다 해서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신분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저 원리를 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세우신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 헌금 등등.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성장, 이건 확신합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관계에 뒤틀려 있으면 말씀 받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마문을 닫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럼 영이 죽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지원받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살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아주 길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을 청산할 자녀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우리 목회에서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가르쳐 영적 주도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영적 주도자가 즐거움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영적 주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순종하고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회사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아멘하고 함께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흥회가 이번에 열리잖아요, 그죠? 계속 강조합니다. 목이 아프도록 3일 동안 무조건 참석. 그러면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너무 고맙다고요. 그러면 목회자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순종을 따라주니까 몸도 바는 모르기 때문에 더 급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는 목회자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설교에서는 아멘도 하고, 그런 힘이 나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교자 함께하는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면 6절에 모든 종교자를 함께하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달았습니다. 답을 좀 달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 단어는 아가도이스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 이 아가도이스는 물질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설교 듣는가 하고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서 도와주고 한 분은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받은 말씀 때문에 천국 기쁨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기쁩니다. 말씀 때문에 천국 기쁨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면 선기자 말해도 영혼이 기쁘고 잘 되니까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뭐 합니까? 여러분이 섬깁니다. 하지 말아도 섬깁니다. 여기에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자가 거두는 열매입니다. 이거 투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선교사는 그죠? 거기에 영혼을 심는 거라고요.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6절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 다음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서 서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 고린도서 9장 5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95면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성경인 분들 다 찾아주십시오. 신약 성경 295면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어도 되고 이걸 보고 읽어도 됩니다. 자, 함께 읽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 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무슨 다른 놈입니까? 연보. 옛날 분들은 뭐 해야 된답니까? 연보해야 된다. 이 연보가 뭡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헌물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이게 이게 피아노나 이게 악기 했잖아, 그죠? 다 포함합니다. 물품 다 포함합니다. 헌금은 현금 바치는 것을 계좌이체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연보 헌금은 거의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티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보 단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성경 볼 시간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5절에 연보 단어 앞에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2 아닙니까? 2. 그러면 2 있으면 밑에 보라는 것보다 나눠죠. 자, 성경 제일 밑에 옵니다. 연보와 헬라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헌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9장 6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할까요? 연보 헌금을 말하겠죠, 그죠? 자,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헌금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여러분? 4. 그럼 4로 내려옵시다. 성경 제 밑에 보면 4가 많이가 연보 같은 헬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심는 자는 복을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헌금할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을 심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이거는 얼마 들이지 않아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은 것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헌금하는 즉시 자동 이체가 되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바로 갑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다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또 사기꾼이 해야 됩니까? 예, 도둑이 있기 때문에.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부산 사구의 장림 지역주택조합, 야 지역주택조합에 여기 투자하면 안 되겠더라 보니까 댓글을 절대 하지 말았는데 여기 지역주택조합에 사기 100억 원대 피해를 내고 사기꾼이 돈을 가지고 도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게 지역주택조합 그 평생 모은 돈을 그 투자했다가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갔다. 땅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물의 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려 했습니까? 하늘에. 그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어 없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기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투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고 이번 붕괴 때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마다 그냥 드리지 말고요, 기도 제목에 손을 적어서 드리십시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뭘 심어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예, 기도. 그 수도권의 대형 교회 전에 이 큰 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수도권의 대형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가 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 딱 대답 한마디 했습니다. 뭘까요?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영화에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우리 아들 하나님께 크게 세임받는 종이 되게 했어요. 늘 이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아들 크게 세임받게 해서 이 기도가 자기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심은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 알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을 심고요.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 그의 충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했습니다. 교회 와서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학생들 청년들 왜 앉아있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일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3층 4층 앉았잖아요, 그죠? 학생들 청년들 일생은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한 시간과 물질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투자한 사람은 금방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것도 들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은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교회를 충성 봉사 섬겼는데 눈에 보니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참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물질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자녀도 잘 되고 좀 본인도 굵고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공식대로 돼야 저도 설교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투자 교회 헌신하니까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이런 분도 계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분도 또 많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공식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물질을 들여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삶에 더 고난이 닥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딜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사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그렇지 않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뭐고 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땅에서 뭐가 잘 돼야 잘 된다 생각합니다. 이 땅.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 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 학생들, 청년들, 젊은 사람 빼면 사실 이 땅 떠나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 눈 깜빡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눈 깜빡하고 지나갈 이 땅에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 천국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고 투자한 사람은 이 땅에서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분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0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오는 고향 미국으로 오는데 모리슨이 40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가족도 잃고 다 풍토백에 걸려서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이제 더 사역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거든요. 팡팡 울리고 그 성경은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자기가 탄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요, 레드 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지자 팡파르 소리도 그치고 레드 카펫도 치워졌고 군정도 사라졌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리슨 선교사는 항구를 혼자 섭섭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40년간 아프리카에서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생활 물질 다 투자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이것이 저희 40년간 헌신의 결과입니까? 딱 중얼거리면서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순간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 사이로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하늘이 말씀하신 거죠. 아들아,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하늘 본향 천국에 돌아오는 날 세상의 팡파르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환영하며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 보석기를 깔아놓고 내가 마중 나가마 40년간 나에게 바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겠노라 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니 우리도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이 땅에서 많이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49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이래 될 겁니다. 눈물골짜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오해와 고난 다 참고 눈물골짜기 더듬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빛난 멸관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도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속상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시켜나갈 그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이 땅에서 만지는 게 없어도 천국 가는 거기에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영광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땅의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를 그래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헌신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때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할지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이고 그때 좀 건강할 때 좀 투자를 하나님 일을 좀 할 거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붕괴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말고요. 집회 시간마다 물질을 심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날 아닙니다. 무조건 오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를 어떤 밤을 서들 3일째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나를 죽이도 하면서 그럼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래서 데려와서 오늘부터 시작될 3일 동안에 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의 투자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죽고 나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물질, 시간, 헌신,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열정과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결단합시다. 시작. 나는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고 투자하여 천국까지 갔어도 풍성하고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시다. 서거 없어지고 헛된 일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 기도와 헌신을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 때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말씀을 붙들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결단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버지 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서거 없어지고 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할 시간과 기도할 시를 서거 없어지는 곳에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물질과 하나님께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와 헌신을 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생교를 위해서 순사하고 목생교를 위해서 시간과 기도를 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을 아버지 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금방 열매가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사하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심었는데 아버지 금방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것 없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믿음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의식과 신고가 언제나 하늘을 비싸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것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거두는 성례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고 없어지고 헛된 것에만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가고 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물질, 헌신, 이런 것은 이 땅에 심고 하나님 앞에도 천국까지도 같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금방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포기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옵시고 믿음으로 심은 것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많이 거두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